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마스크를 끼고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5월 1일, 5월 첫날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고 주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다 이러면 다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 또 자식이 주인 역할, 노릇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정들이 혹 있습니다. 교회도 누가 주인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뭐 어떤 8인회가 있는지 8인회가 주인이 되면 혼란이 와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예를 들면 건강이 좀 약하다든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든지 학문적으로 조금 약하다든지 그러할지라도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이 갈짓자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린이 관련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실 분도 계실 텐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예배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동안에 어떠했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앞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가출을 상당히 많이 한답니다. 얼마나 하느냐? 하루에 통계에 의하면 130명. 이렇게 통계를 나누면 1년에 작년 1년 동안에 빈곤하다, 가정불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른이 가출한 숫자가 4만 7천 명이 넘는답니다. 놀라도 안 하시네.
IMF 때 가출, 기업이 부도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가출했던 숫자보다 배다는 거예요. 배. 오히려 청소년 가출은 줄었답니다. 작년에 청소년 가출 숫자는 13,370명. 그러니까 청소년 가출 문제가 아니고 어른 가출이 문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세월은 지나고 가장은 되고 어른은 됐는데 어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어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비 선데이션이라는 사람이 돌고래에게 배운다. 이런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돌고래에게 배운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구입해서 보십시오. 돌고래에게 배운다. 뭘 배운다는 말인가? 돌고래도 바다에 살다 보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대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돌고래의 특징은 제일 바깥에 수컷,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암컷, 제일 중앙에는 새끼. 이렇게 해서 가정과 무리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출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돌고래에게 배워야 돼. 돌고래보다 못한 그 다음 건 여러분이 했어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63만 명이랍니다. 뒷 숫자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1년에 출생이 얼마냐? 작년 출생이 26만 명. 제가 50년도생입니다. 50년도.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 50년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1년에 얼마나 태어났느냐? 120만에서 100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때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태어나는 출산율로 보면 두 사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몇 명을 출산하느냐? 0.81%.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되게 출산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죽는 사람은 얼마나 죽었느냐? 작년에 31만 7,800명이 죽었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영국의 인류학자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씩 태어나다가 우리는 지금 20만으로 다운된 거예요. 인구 감축 현상이 이렇게 가다 보면 멀지 않아서 정말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우리 사회에 가족 간의 대화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저 3층에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통계를 소개하면 100명 중에 20명은 하루에 단 한마디도 가족들 사이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입니다. 이혼율은 얼마나 되느냐? 물론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50% 가까우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옛날에는 혼자 살면 가정으로 안 봤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홀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혼자 사는 가정이 250만 가구. 가정에 대한 의미, 가정의 책임, 가정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첫 번째 찾아가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다. 가정이 왜 교회 원형이냐? 화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집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천막 장수하고 천막 공장을 하는 사업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이 두 곳입니다. 어딜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교회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살, 암, 이 용어가 변형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살, 암, 살은 살 뭉텅이, 살 덩어리, 이 살, 암은 엄마 암자입니다. 맘마, 엄마, 즉 여자,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원래 뜻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참 가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리고 사람인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
마음에 예수님을 봐야지. 그래서 나갔지만은 자기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나가는 시간도 다른 사람은 뭐 키가 크고 발이 빨라 순발력이 있어 그런지 빨리 나왔는데 키가 작은 데다가 거기다가 늦게 나갔어. 예수님을 본래 볼 수가 없게 되는 환경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아이고 돌아가자. 내가 세리장인데 좀 비켜라. 아마 이런 행동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동일한 나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뽕나무나 뭐 돌 무화과 나무나 표현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앞으로 어떻게 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앞으로 달려오는, 장애물을 뚫고 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르러 쳐다보신 거예요. 위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 먹고 자야 되겠다. 유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이 세리장의 집에 오늘 본문에 비방하더라. 사람 비방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 진짜 먹기 탐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먹기 탐하는 자라고 그들이 먹기 탐하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남 목사가 뭐 돈을 좋아한다. 돈 한번 줘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돈이라도 한 푼을 줘보고 그런 소리 하면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아무개나 옷 메이크업만 좋아한다. 아니 메이크업 한 번 입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맞습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는 동기는 보고자 하는, 모시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열심히 있는 가정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머무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와서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마음이 있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서기 1만 번 기도 운동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가정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십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뭘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시덤불에 불꽃에 타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등산해 보세요. 뭐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지만 참 높은 산, 저 제주도 한라산, 백두산 여러분 한번 올라보세요. 앞산도 한번 팔공산도 한번 올라보세요. 또 등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산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호렙산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산인지 모릅니다. 시내산은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비드19 때문에 해외 가는 숫자가 많이 불편하고 못 갑니다만은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에 가서 시내산 간다, 호렙산 간다 이러면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산에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곳 왜 모세가 올라갔겠습니까? 열망하는 마음, 호기심, 이것이 없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고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모세가 40세 때 뭘 봤느냐? 여러분 40세 됐을 때 뭘 봤을 것 같아요? 모세가 문제를 봤습니다. 더러운 인간을 봤습니다. 자기 민족을 시기하고 죽이는 인간밖에 안 보여. 몇 살 때? 40세.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됐을 때는 모세가 뭘 봤을까요? 뭘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같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음성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 보세요.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기이 여겨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비로소 아기 예수로 나신 분을 최초로 만난 이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런 보기를 원하는 호기심, 믿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죽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보시고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 나오는 걸 즐거워합니다. 오고 싶어요. 기다려줘요. 누구보다 빨리 옵니다. 좌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나? 누가 있나?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마음에 여러분 불순한 것이 있으면 안 돼. 더러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 왜 안 보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사모하는 아버지 한 사람, 사모하는 가장 한 사람, 사모하는 믿음의 신주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임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0편,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대면한다 이 말입니다. 만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구 오셨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남 목사 이 대통령 만났다며.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세를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려오라 했더니 삭개오의 그 자세를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내려오라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삭개오 태도, 첫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말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한 거예요. 맞이 못해서 맞이한 게 아니고 기꺼이 맞이한 거예요. 셋째, 영접했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머무시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이미 천국을 이룬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은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보면 못 견뎌. 시기가 생겨. 질투가 생겨. 비방이 생겨.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머무시노?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이런 비난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그 별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런 비방하는 소리가 삭개오 귀에는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머무시는 그 기쁨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관심거리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자세를 보면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 기꺼이 교회에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맞이 못해서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짓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 가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제공합니다. 침실을 제공하고 촛불을 제공합니다. 뭘 제공했어요? 하룻밤 그저 쉴 수 있는 거.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같이 호텔, 저 대구에도 어느 호텔에 보니까 하룻밤 머무는데 그 호텔 방값이 7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다더군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방은 침상, 촛불, 이부자리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을 향한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야. 그런데 그저 하룻밤 머무는 정도로 대접을 한 뿐인데 수넴 여인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머무시던 엘리사 선생님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복을. 성도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지나오다가 예수님 하루 머물고 쉬고 가시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 일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드디어 죽은 나사로, 이미 장사 끝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대접한 것과 생명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예.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중에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즐겨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유대인 아니면은 이방인이 예수님 품에 돌아온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1호 성도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영접하면 잔치를 배설한다.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머무신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의 자식들도, 내 새끼들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자, 이 말씀은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했다가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권하여 머무르게 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가정,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함께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그대로 살아봐, 그대로 살아봐. 오늘 또 그렇게 살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 그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인지 알아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세상에 못된 것은 죄다.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면 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활하고 싶지만 왜 안 됩니까?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주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앞이 꽉 막혀도 좌우가 막혀도 위가 뚫려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만나면 99.9%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99.9%다 헤어지고 망가지고 무너뜨려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뭐 속색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우리 성도들 좀 있어요. 저도 참 그런 간증을 듣고 때로는 이 상담을 하고 참 기도하면서도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느냐? 하나님.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저 자식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기도로 찾아오시든지 찬송을 찾아오시든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만나주시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막혔던 것이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3대지인데 2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스승의 교사 주일도 있고 있는데 아무리 힘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떠나면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받은 대로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아멘하는 입술에 성령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떤 여건과 환경도 주님을 만나면 이기고 승리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